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때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때 가장 부담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예배 드리는 환경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온전히 주일 성수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그래도 아마 마음에 부담이 될 겁니다. 또 때때로 빡빡한 생활 속에 물질에 쪼달릴 때, 꼭 그럴 때 11조 강조나 헌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도전하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그것도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다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지만 늘 기도하면서 10명의 은혜를 받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까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말씀을 또 살피고 또 살피는 게 설교자들의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늘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든 은혜 중에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의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가 전한 복음의 열매, 그가 신앙 고백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선언하는 뵙티즘, 침례를 받게 해라. 그리고 나만 놓으면 자라는 게 아니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도 그 권세로 너희에게 허락한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복음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기적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님이 역사한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하고 그 감격 속에 나의 기도, 나의 사랑의 희생, 헌신, 섬김으로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는지, 이 가을에 맺혀 있는 감을 보고 맺혀 있는 사과를 보고 담장이나 지붕에 노랗게 익어가는 호박을 보면서 세상의 피조물들도 다 자기 사명 따라 열매를 맺는데 내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복음에 대한 열매,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를 유의하여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복음 전도의 위대한 사명자들, 그 복음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소개합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을 살펴서 복음 전도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사명자, 복음 전도의 모델을 꼽으라면 아마 10이면 9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겁니다. 바울은 핍박자요 포형자였고 행악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미 그가 은혜 받고 나니 나 혼자 하나님의 열심 갖고 예수를 거역하고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구원받고 보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또 출생함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그래서 다메섹에 부름받은 그때가 나의 가장 귀중한 구원의 때였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보니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그는
생애를 다 들여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전한 복음은 로마에서 흩어진 땅끝까지 전해질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구원의 역사가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명 갖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동족, 때로는 자연의 재해, 때로는 수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그의 고향 안디옥, 그리고 그 주변 다소, 그리고 특히 지금 중남부 동부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2차 복음 전도를 향해 또다시 짐을 꾸리고 1차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구보로 섬은 바나바와 마가에게 맡겨놓고, 그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고향 다소, 안디옥, 그리고 지금의 터키 중남부 동부 지역을 다 돌아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시 2차 전도여행에 가봤더니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 복음이 믿음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 찾아 구원받은 영혼들을 격려하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더 굳게 섰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들이 그 수가 더해졌다라고 사도행전 15장 16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5절에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갔다.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복음을 전한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잃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지역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 숫자가 늘어나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과 확신에 찼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 이제 터키 중부 지역에서 서쪽으로 수평 이동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터키 지역 아시아 끝자락, 그 지역의 제일 마지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곳이 흑해 지역을 연안으로 하고 있는 비두니아라는 그 서북쪽 지역을 가기 위해서 계속 길을 갑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에 도로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 동남부 지역의 그 평탄한 곳을 빼고 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엄청난 높은 산맥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그 길을 좋은 버스에서 타고 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흔적들이 고린도서 11장에 그저 맞아 죽을 뻔하고 동족의 핍박을 당해 죽을 뻔하고 때로 파선에서 죽을 뻔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난도 당했구나 생각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길들을 다시 한번 되밟아가면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늘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까운 지역만 다니는데 터키가 생각보다 얼마나 땅이 큰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걸어갔던 그 길들이 얼마나 험한지요. 그 산 골짜기를 넘어가면서 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군데군데마다 인사사고가 난 곳에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달래는 자그마한 그런 집 모양으로 지어놓고 거기다 어떤 사람은 사진도 놓고 꽃도 놓고 그리고 촛불도 켜놓고, 저는 처음에 길가에 그게 뭔가 몰랐어요. 그만큼 험한 곳이고 동네 가까이 사고가 아니라 그런 험한 산맥을 넘어가는 구석구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입은, 지금 현대 고속도로가 뚫려도 그 모양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걸었던 그 길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목회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편안한가를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 엄청난 길을 계속 걸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서북쪽 끝자락이 비두니아예요. 그곳을 향해 서쪽으로 그 험한 산들을 넘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갔다라고 기록하는데, 우리는 올라가는 게 어디고 내려가는 게 어딘지 궁금하겠지만 지금 서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북쪽으로 가야 비두니아인데 계속 길이 끊기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비두니아, 특히 서북쪽을 복음화시킴으로 아시아존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겠다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놀려고 하는 마음, 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목숨 건 복음의 도전인데도 이상하게 길이 막히고 이상하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어떤 면에서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해안가로 내려와 드로아라는 작은 해안 마을에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가슴을 칩니다. 열정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목적한 복음 전할 계획으로 비두니아만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사도 바울인데 길이 막히고 더 수고로움의 계속적인 전도 여행 길을,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를 떠나서 드로아까지 가는 길에 교회를 세우거나 제자를 삼거나 복음을 전하는 흔적 없이 그 먼 길을, 그런데 드로아에서 지친 몸에 바라본 그 환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아시아 터키 지역은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두고 더 넓은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드디어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옛날 옛적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보고 복음에 전할 목적과 계획을 바꾸어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내가 구원받은 감격 넘어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어떤 영혼, 어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붙여놓으신 귀중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감동받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도하자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 사실은 이전에 다 전도해버리고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나도 없는데 다시 한번 혹시 내 생각 넘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연히 누군가를 붙이시거나 우연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의 헛된 수고와 같고 지나친 수고와 같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다는 말 한마디 그냥 단어지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 얼마나 많은 기도, 또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희생, 그리고 삶의 수고가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 안에 들어오도록 북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남쪽으로 드로아에 자리를 잡아놓고 환상을 보이신 하나님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 사람의 계획, 사람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혼을 지금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헤아리다가 어느 날 내 생각, 내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비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때때로는 꼭 내가 수없는 희생과 수없는 수고로 그 심령을 바꿔 놓을 귀한 사람도 있지만, 때때로 지나가는 한 말 툭 던진 위로나 격려나 귀한 간정이 그 심령을 성령께서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는 사람 하나, 새롭게 만나는 사람 하나 우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포항침례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 앞에 이발관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머리도 깎아보고 인사도 다정하게 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만 참 많이 수고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 옆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주인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목사다움으로 친절하게 지내다가 한 청년이 그 가게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물건도 사주고 또 가까이 하고 했는데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문을 닫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사택을 들어가는 곳에 또 CU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물건을 사고 개업하는 날 인사를 하고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아직까지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부부가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대요. 그래서 또다시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가정을, 그 영혼을 붙여주셨을까. 그래서 CU에서 뭘 살 게 별로 없어도 하나 사고 둘 사고 지나가다가 보고 또 사고 어떻든. 저도 전도 열매 쉽게 거두어 드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전도했는데도 어떤 때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지치니까 쉬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자기 사업차 딴 곳에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사랑해서 더 넓은 지역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복음에 합당한 일이고 복음 전할 일이지만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준비, 거룩한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거나 또 세계 선교를 할 때 우리 선교위원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관계를 되도록 갖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아쉽고 아마 안타까운 관계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필리핀의 한 학교를 또 필리핀의 한 교회를 필리핀의 선교사를 도우면서 제가 신학 석사과정 MDB를 공부할 때 우리 동기 5명이 필리핀의 선교사로 다 파송을 해갔어요. 학교 다닐 때 관계도 친했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끊임없이 저를 한번 왔으면 하는데 제가 지금 졸업한 지 30여 년 다 돼 가는데도 아직 그 친구들이 선교하는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재우고 먹이고 대접하고 하지만 제가 그 현장에 갈 수 없는 것은 가게 되면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에너지가 좀 부족하니까 한 곳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제 마음을 그들이 이해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 개인의 친밀감, 우리 개인의 어떤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보기에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나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지만 성령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 터키 중부 지역을 끊임없이 배회하면서 서쪽으로
그리고 무시 앞에 이르러 비도주하러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으시는 성령, 또한 허락지 아니하시는 예수의 영,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상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 자기 결심,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꿈을 꾸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는 그 길이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귀한 마게도냐로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기억해 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이웃관계,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이끄신 성령님, 애쓰고 있는 그를 안타깝게 여겨 이제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드로아에서 환상까지 보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말씀이라도 한 구절 묵상하고, 또 혹이라도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전도하는 작은 훈련이라도 받아서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막으시고 이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영혼 어떻게 섬길지 지혜도 주시고, 어떤 말로 하면 그가 마음에 감동이 될지 내 입에 말을 준비시키는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복음을 전할 때 터키 지역에서는 그래도 핍박은 있었지만 그렇게 심한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향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다가 경험한 그 경험은 아마 말씀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간 그 걸음에 그 핍박의 현장에서 아마 사도 바울 자신이 혹이라도 심각한 갈등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는데 얼마나 빌립보 사람 악한 선동자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은 실신했을 거다. 아마 그들이 죽은 줄 알고 감옥에 쳐넣고 그러고는 그 분노를 식혔는데 한밤중에 다시 호흡이 살아나고 정신이 들자 말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무슨 기도를 했으며 무슨 찬송을 했을까? 원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완악한 빌립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완악한 죄수들의 착고들이 다 풀려나고, 그러고는 그 악한 죄수들을 관리하는 악하고 악한 간수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끌림 받은 순종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가는 길에 열매 맺는 가장 아름다운, 때로는 희생, 때로는 수고,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보다 큰 감동의 열매 맺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갖고 다시 한번 준비된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자신 심령이 살아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길 때 그들을 구원할 능력도, 때로는 그들을 치료할 기적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마디 기도가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바울이 보았던 환상이 여러분의 핸드폰의 문자로, 때로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화의 목소리가, 때로는 거룩한 꿈도 꾸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